그래서 의견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보다 어떻게 실패를 디디고 일어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삶의 일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성공적인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서 격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일면을 바라보면 나와는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더 많은 실패 기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구의 신화적인 기록을 남겼던 양키스의 전설적인 타자 누구지요?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714개의 홈런을 세웠을 때 신문들은 저마다 이 경이로운 기적에 대해서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문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신문만이 그가 714개의 홈런 기록을 세우던 그날 그 기록과 동시에 1330개의 스트라이크아웃을 기록했다라고 동시에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은 실패를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첫 번째 시련과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부예요. 사단은 그들의 마음속에 바나바를 향한 시기심, 질투심을 느끼고 갈등을 겪게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이제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겉으로 사람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면 그 사탄을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걸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탄은 언제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천사로 가정하고 말씀을 위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줄 알았고 좋은 동기인 줄 알아서 이제 같이 합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어렵고 대단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사단의 유혹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도 하지만 숨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교활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큰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다시요, 마귀는 사탄은 큰 죄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죄로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큰 거짓말로 찾아오다면 안 되지 라고 할 터인데 작은 거짓말로 슬며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연습하게 하고 거짓말을 해도 별일이 없다 생각되면 자꾸 이거 봐라 이렇게도 되네 하고 슬쩍슬쩍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되고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패배의 실패의 원인을 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작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작업을 해. 어떤 작업을 하느냐? 첫 번째 단계가 뭐지요?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교활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거짓의 영을 쏟아붓는 것이지요. 거짓의 영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공동체로 하여금 온갖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갖 공동체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그렇게 이게 다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탄은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질문을 했어요.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약간의 뉘앙스를 주는 것이지요. 또한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아요. 너 구원받았어.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았니?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음을 던지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잘 믿다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약간의 갈등과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갈등을 겪게 만들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물음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속임수에 철커덕 하고 걸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던진 질문은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하는 아니잖아요.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속아 넘어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슬쩍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진짜 죽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슬쩍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건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냥 전체를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말을 살짝 바꿔버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을 살짝 바꾸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말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의문부호를 슬쩍 붙여놓는다든지 조그마한 것 하나를 덧붙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유래된 이야기 중에 낙타와 천막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추운데 이 추운 날 코끝만 천막에 살짝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괜찮다. 코끝은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코끝을 들어놓게 했어요. 한참 잠을 자는데 어느새 낙타의 머리가 천막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막 야단을 쳤어. 야, 네가 뭔데 지금 이 천막으로 들어오느냐. 낙타는 머리가 추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머리만 들어와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또 한참 있으니까 낙타의 발이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천막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낙타가 그 주인을 내쫓고 천막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일기가 뜨겁고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 설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거나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들어온다면 모든 축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결함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돈 많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믿을 수 있는 상품, 카탈로그의 내용과 실제 상품이 같으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가다로에게는 완전히 만능, 이 기계는 만능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야, 속았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기분이 나빠서 이 물건을 사용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왜요? 바가지를 썼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 나쁜 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인상 찡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입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슬쩍 심어놓는 것입니다. 신뢰의 벽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왜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풍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를 말이지요, 투기해서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 어린 공동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를 롤모델을 삼아서 충격적인 요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 영에 대한 성령의 경고입니다. 거짓에 대한 성령의 경고는 아주 강력했어요. 그 사례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돈이나 권력,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없고 세상적인 배경도 없고 그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사탄과 맞짱 뜨고 정욕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기게 될 터인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절대로 전리품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다 물질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이지요. 물질로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고 싶은 욕망, 그것을 가지고 싶은 이기심, 그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하나 나올 터인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슬쩍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을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속을 줄 아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속아 넘어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다 들여다보세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모자람도 아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모자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마음속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못 듣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져 오실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이 정신, 영 및 관절, 그 관절 깊은 곳에 있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오늘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여과 같이 장치를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러니 아시는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익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신음을 했는데도 하나님 우렁찬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가는 여호수아를 속이고 전리품을 감추었어요. 마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비교도 안 될,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될 아주 작은 성, 이 아이성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혀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전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이성에서의 참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백성들을 통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게 어찌 된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해서 그 원인을 밝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 결국은 그 가족 중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또 아간 너 잘못했지라고 한 번에 지적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서 자백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아니라 보호의 손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물 콧물 흘려 기도하시면 나의 영적인 민감성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일과 모레 장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땅이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까? 이 시간 깨끗이 용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 받았느니라. 용서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그 마음의 강팍함,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아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과오 때문에 나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을 버릴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의 경험에서 값진 교훈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략한 물건 중에 신할상의 아름다움에 부룩한 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 세 가지였어요. 우선 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지요.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 탐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누구든지 다 보는 유혹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탐욕으로 바꾸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이지요. 그는 보고 탐내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건을 감추게 되었다. 아간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걸머짐이 결국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당당히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교회에 당당히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당당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어섬은 하나님 나라의 일어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어섬은 우리 가정의 일어섬이요, 나의 일어섬은 우리 공동체의 일어섬이요, 나의 일어섬은 하나님 나라의 일어섬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의 무너짐은 우리 가정의 무너짐이고, 나의 무너짐은 우리 공동체 교회의 무너짐이고, 나의 무너짐은 하나님 나라가 망쳐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 혼자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붙잡으세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 하면 진짜 죽게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산다, 난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난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되어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들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 삶 속에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있을지어다, 너도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의 실패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막으셨느냐? 이제 그 아간의 생명도 귀하지만 악을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거기서 돌로 쳐 죽이게 되었어요. 그가 훔쳐간 물건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은 다 어디에 걸립니까? 거룩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축복을 누리고 싶고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내가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순결한 삶을 작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접어두고 어떡하겠어요? 접어두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 네가 달라졌구나, 네가 결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완전히 삶의 모습을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거지의 영이 떠나고,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시체가 떠매져 가서 이렇게 장사 지냈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축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뒤에는 언제나 뭐가 와요? 축복이 와요. 내 삶 속에 위기가 왔다. 지금 내가 정말로 형을 앞뒤 전후 좌우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축복을 누릴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만 묵상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너머에 그 축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아픔 너머에 그 영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축복이고 고통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그런데 여러분 잘 이겨내야 돼요.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가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위기가 왔습니다.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차례입니다. 주님이 간섭할 차례입니다. 위기 뒤에 축복이 온다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하기 원합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30대 한 청년이 너는 무능하다라고 이유로 잘리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정말로 쭈삣하다가 알리게 되었잖아요. 자기는 인생의 패배자, 실패자라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피아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여보,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했던 그 일,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여보,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앞으로 뭘 먹고 사느냐 라고 남편은 말이지요, 삶의 무게를 아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소피아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꼬박꼬박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1년 정도는 그 생활비로 쓰고도 남는 그런 돈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내가 1년 동안 상품성이 있는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상품성 있는 작품을 쓸 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의 그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작품을 나눴는데 그 10년 후에 치과 뒤에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작품, 여기 소개되었는데 뭐죠?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나다네일 호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실패가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네일 호손으로 하여금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뭐냐? 그가 가진 믿음, 아내가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다네일 호손이 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다네일 호손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사자와 같이 아무리 삼킬자를 찾아다닐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비판하고 공격하고 쏘아붙이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보듬고 의안하고 아름답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영혼의 햇빛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광고지 같은 내 인생이 장미꽃 피어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2번째, 위기 뒤에 오는 축복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놓이고. 아멘. 첫 번째 축복은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된 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거룩에서 온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능력은 정말로 거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모르지 내 안에 주님 계신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삶 속에 정말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돕고 믿음으로 돕고 함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엉망진창이었고 정말로 앞뒤 두서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영적인 요구를 만족해 도와주옵소서. 병도 고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도 매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저 의기소침하고 정말 쭈삣쭈삣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정말 하나님 나라의 당당히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정말 귀신에게 붙잡혀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가 정말 그 귀신에게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겸손함에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장에 오셔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만났더니 된다 믿음으로 된다 하니까 정말 그래요. 목사님, 난 믿음으로 돼요 하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지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전쟁포로였던 사람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전문의가 있습니다. 의사지요.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가 보니까 전쟁포로자들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병명을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내린 병명이 뭐지요? 뭐예요? 가시철망병. 무슨 얘기냐면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어. 사랑하는 이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내 자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없어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시철망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도 그 수용소를 시감았던 가시철망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시철망이 아른거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누워서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도 역시 수용소 생활을 했지만 그는 아주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궁금해서 한 의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남들이 다 걸린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가 의사에게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용소에 있을 동안 제가 바라본 것은 가시철망이 아니라 가시철망 저편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언젠가 자유롭게 되는 그날 나에게 전개될 새로운 미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철망 같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위의 것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겐 절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대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답입니다. 왜 우리가 위를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나의 절망 같은 그 정말 처절한 패배 같은 모든 절망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멋진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어둡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어두운 하늘, 저 높은 곳에 우리를 위한 꿈을 예비하시고 희망을 예비하시고 비전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재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패를, 패배를, 아픔을, 절망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 붙잡고 푸른 초장,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